거꾸로 읽고 듣는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쭉 새벽이고 제가 앞장서부터 우리가 자주 읽고 듣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설교를 해봅니다. 16장부터 쭉 해왔습니다. 후반부 5장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교훈하는 바가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문안을 나누라. 교회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라. 교회 밖의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야 한다. 이런 것이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로마서의 처음 8장, 1장에서 8장까지는 수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8장까지 읽고 바로 12장부터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9장에서 11장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조금 과격한 어떤 학자들은 9장에서 11장은 안 넣어도 되는데 바울이 괜하게 이거 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11장은 앞서 8장 그리고 12장부터의 내용과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난해하고 어렵고 하나하나 보면 어떨 때는 이게 그렇구나 알겠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참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9장과 11장을 왜 이렇게 딱딱한 내용들을 썼을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늘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 이방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살리기 위해서 복음서를 내용을 쭉 쓰다가 보니까 한편에는 자기 동포들, 자기 동족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하고 아쉽고 때로는 섭섭한 생각이 울컥 들어 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예수를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당연히 내 동포, 내 민족이 먼저 믿어야 하는데 왜 예수를 거절하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 9장부터 11장을 동족들을 향한, 자기 동포를 향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2절,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 동포들을 향하여,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이 예수를,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손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게 된다면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9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할까? 그들의 잘못된 특권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누가 우리를 건드려? 예수?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이런 잘못된 특권의식이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절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쭉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흐름의 맥락이 뭐냐? 선택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선택. 이거를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자들, 우리 장로교 교리로는 예정 이야기를 해요. 예정론 들어보셨죠? 예정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론.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은 교리적으로 예정론 혹은 작정론, 이런 이 바탕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참 명확하게 교훈적으로 설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오랫도록 생활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 예수 믿기로 예정하셨어, 작정하셨어, 받아들이고 또 믿고 하지만 이제 점점 시대가 발달할수록 이 예정이라는 말을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정론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에 가지는 어떤 자율권을 빼앗긴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예정하셨어?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돼? 마치 자기를 로봇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는 자기 결정의 중요성이 빼앗긴다. 나는 그러면 내가 결정할 거 없나? 좀 극단적으로 잘못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생각과 사상에는 좀 배치되는 것처럼 예정론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 예정을 이야기를 할 때, 예정은 그리스도인들과 인본주의자들, 즉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했냐? 이 미래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한 아들에게로 집중이 됩니다. 뭡니까? 사라의 몸에서 낳을 아들이 너의 후손이다. 사라의 몸에서 낳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나의 언약을 이루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장에서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장로교에서 말할 때는 예정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예정하셔서 정하셨어. 우리는 그저 끌려가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정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완전하신 인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에서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긍휼입니다. 15절에서 말하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성품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는 자비로우심, 긍휼하심은 베푸는 자의 선택이지 받는 자의 선택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선택한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진 창조주로서 주권자가 피조물에게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뭘까요? 멸하기로 준비된 예정된 그릇조차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기로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패된 인간,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하고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받아 마땅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긍휼, 관용하셨다. 왜 관용하실까요? 우리를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자비를 담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 완악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그들조차도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하심을 베푸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예정은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했고 우리 자손을 택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 아닙니까?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것을 23절부터 사도 바울은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이삭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한 특별한 긍휼하심과 특별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택하였듯이 이방인들도 멸망받아 마땅할 그들에게도 그들도 내가 택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에 반응하도록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 어떤 우리의 미래의 앞날, 나는 로봇처럼 끌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주시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타난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우리의 사람의 반응은 뭐여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의 강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의 강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축복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는 확실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영접하면, 긍휼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십시오.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지난밤 저를 평안 가운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에도 모든 악행과 불의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몸과 영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한 천사를 보내시어 악한 원수가 힘쓰지 못하도록 저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